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왠지 모르는 두근거림이 우리를 감싸곤 합니다. 그 두근거림을 우리는 설레임이라고 하죠. 그 설레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설자, 올레자, 이말 임자. 말씀이 나에게 와서 임하는 것,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설레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2020년 전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그 이후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르고 그냥 바쁘게 지내곤 하죠. 그리고 이쯤 되면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두근거림이, 그 설레임이 가득하는 그런 현상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지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주의 온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모든 짐승들이, 식물들이, 초목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임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설레임이 느낌으로가 아니고 그 설레임, 말씀이 내 안에 함께 하게 되고 나를 꽉 채우는 감동으로 함께 한다면 내가 거듭나는 그런 기쁨을 받아 누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성화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늘 성탄절이 되면 듣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엔 영광, 땅 위엔 평화라는 이 구절은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공유하는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예요. 몇 년 전에는 그 광고에 이런 플랑이 뜬 것을 봤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 위엔 굴비. 아마 영광 굴비를 파시는 분이 그런 플랑카드를 만들어서 붙인 것 같은데 재미있었어요. 자,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에 참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 하늘에는 영광 알겠는데 왜 땅 위에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평화라는 말로 집약이 되고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학적 용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토피아의 의미예요. 유토피아라는 건 어떤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 소망의 총체적인 결정.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그러한 세상, 그런 것들을 종합하는 것이 유토피아인데, 그런 개념으로 땅 위의 평화라는 이런 의미가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 유토피아는 결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막상 그것을 이루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는 영원하십니다. 참 평화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셔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는 떡으로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참 평화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평화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식,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오늘 말씀에서 땅 위의 평화, 바로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게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땅 위에 평화가 임한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화를 저는 주실 거라고 봐요. 그러나 진정한 참 평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참 평화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인류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21세기 화두가 평화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평화가 어떻게 오느냐?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자,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닮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죄의 백성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온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자, 그런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이 또 숨어 있는데 첫째는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예요? 성격이나 모습이나 그 부모를 그대로 담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자녀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져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숨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소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제자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지는 것이고 또 영원히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는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인데, 그러한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 위치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무한 경쟁 가운데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무너지고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 아주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한 위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기라는 것은 곧 위험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dangerous 하지만 opportunity, 기회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지금의 위기가, 어려움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무릎으로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듯이 지금 이때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는 믿음의 백성들이 무릎으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라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 중에 기도는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2부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찬양의 시간은 우리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곡조가 붙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준비했던 자리인 것이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릴 때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사탄마귀 세력들은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미 전적 그러한 모든 어둠은 떠나갔고 사탄마귀 세력은 조금도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지만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도 모를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세력들은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일터 위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릴 때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다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언제나 말씀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망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최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이 찬양임을 믿으시고 찬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찬양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할렐은 찬양하다 이런 뜻이죠. 루는 여러분, 너희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의미하는 어휘예요. 따라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너희가 찬양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적당히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준비하고 드릴 때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드릴 때에 그러한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 드릴 때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고 착부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베드로를 통해서 40년 안전뱅이 거지가 저주가 풀리고 일어서서 뛰어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것도 그가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외치면서 찬양을 드릴 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 사도행전 36장에 보면, 또 여호수아 6장에서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도, 역대하 20장에서 나오는 그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오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진멸시킬 때도 찬양을 드릴 때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시편 구석구석마다, 성경 구절구절마다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우리는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 찬양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물학적인 변화를 놓고 보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엔돌핀의 4,000배에 달하는 그 호르몬이 있다고 하죠. 파이돌핀. 그렇죠. 파이돌핀이 이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몸 안에서 왕성하게 분비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파이돌핀이 말씀하고 연동이 되어지게 되면, 또 찬양하고 연동되어지면 내 몸 안에서 핵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핵분열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내 몸 안에서 핵 에너지를 발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으로도 수술로도 어떤 병원에서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안 되어지는 그런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바이블핑과 말씀과 찬양과 그런 것들이 연동되어져서 내 몸 안에서 핵분열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은 그런 병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 몸 안에서, 또 내 몸 안에서 그런 말씀이, 찬양이 기적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설레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삶을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의식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신실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이고, 또 찬양은 또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을 세밀히 느끼게 하는 마중물이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50편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말씀으로 찬양의 의미를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대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유일한 책이 바로 시편 150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을 찬양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찬양하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하라는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기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은 믿음의 식구들, 기독교인들만 찬양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고, 또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동물들까지도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또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말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것은 특정한 시간에만 드리라가 아니라 1년 365일 24시간 늘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그러한 기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모든 꾀하는 일 가운데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